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중 영광이 크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이 근래에 어느 한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됐어요. 그런데 상당히 마음이 이축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작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아주 참 약한 마음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다름 아니라 그 교회를 갔는데 그렇게 뭐 큰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 성전보다 좀 더 큰 그런 교회였어요.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는지 아주 깔끔하고 깨끗한 게 참 이런 성전이 있으면 참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제 모습이 초라해지고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 목포 예담교회가 뭔가 좀 이렇게 너무 작은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한 주간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이 학개서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건물의 크기도 아니고 건물의 어떤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영광으로 가득 차야 이게 진정한 성전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지 단지 아무리 리모델링을 하고 아무리 엄청난 그런 어떤 큰 건물을 가졌을지라도 영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그의 며느리도 아이를 낳고 죽고 나라가 온통 법궤를 빼앗기고 블레셋에게 완전히 망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오늘 나중 영광이 크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 학개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그만 바벨론이 침공을 해와서 느부갓네살 왕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왜요? 성전 가운데 있는 모든 금붙이를 다 떼어내기 위해서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막 금을 바르고 최고의 그런 아주 그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기물들도 전부 다 뺏어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또 잡아가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70년이 지나가면서 어느 해인가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다른 작은 나라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그 바벨론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을 침공을 해서 바벨론을 이겨버린 거예요.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능력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 가장 먼저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다시 보내주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들이 포로 70년 생활의 포로를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건축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건축을 해놓고 1년 만에 딱 중단이 돼버려요. 약 15년 정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는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하지 않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성전은 과거에 솔로몬 성전이 아닌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나무로 지은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솔로몬의 성전 그 화려했고 그 영광이 가득 찼던 그 성전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초라하고 비록 별거 아니게 보여지는 그런 성전을 할지라도 나중에 그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이 성전 가운데 있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중요한 것이 아무리 그럴듯한 그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런 건물보다는
비록 초라하고 비록 조금 작은 성전이지만 보잘것없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소망을 주시고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저희 목포예담 교회가 잘 받아들이고 저희 성도님들이 오늘 또 이 은혜를 잘 받게 될 때에 오늘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광이 크다는 것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하나님 그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사람에게 영광이라는 말을 쓸 수 있나요? 오직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스럽다고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영광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된다, 충만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할 때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저희 목포예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왜 영광이 위대하고 왜 영광이 참으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냐? 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원래부터 선지자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지극히 그냥 평범했던 사람이고, 그가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지만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고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이사야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 결국에 그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고 이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결국에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 거야. 그 내가 이와 같이 죽던 해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세한 형체는 지금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이 땅에 성전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바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에도 있고 히브리서 9장에도 있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는 성소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는 보좌가 있어요. 자, 그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세상에 얼마나 그 위엄이 대단하든지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하게 덮은 거예요. 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 스랍들은 천사장들이에요. 자,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런 스랍들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수종을 들고 또 그 명령을 받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누가? 그 스랍들이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찬양을 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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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오늘 천사들이 서랍들이 함께 찬양을 하며 날아가면서 그 찬양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온 땅에 충만해요. 우리가 볼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지 못하고 그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태어나실 때에 그 영광으로 그 목자장들 가운데 목자들이 있는 그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양을 돌보는 그 목자들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시는데 빛이 막 넘쳐난 것입니다. 목자들이 깜짝 놀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의 상징적인 가장 거룩한 모습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이 광경을 보면서 화로다 나로 망하였도다 나같이 천한 것이 이렇게 큰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나겠느냐? 즉 다시 말해서 어두움이 빛을 봤으니 어두움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빛이 오는 순간 어두움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제단 숯불에 있는 숯불 하나를 천사를 통해 가져다가 입술에 모든 악을 제하여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빌립보서 2장 11절에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를 가르쳤지만 그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리고 낮아지기까지 낮다가 결국에는 죽으셨다. 결국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땅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주라 시인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결국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진정 생명의 말씀을 밝히셨고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천국 복음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라. 바로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 결국에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이 있을 것이다. 네. 이것이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고 영광 보좌에 계실 분이시고 오늘도 그 영광을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가 되어질 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통해서 부어주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넘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시편 3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 속에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나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을 치고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은 내가 비록 실패와 절망과 이 낙담 속에서 내가 머리를 숙이고 도망을 가고 있지만 결국에 내 머리를 다시 들게 만들어주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시는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시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영광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성전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축복하시겠다는 것이고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 하실 때에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누구입니까? 네,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유대를 다스리는 그런 총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복을 입고 헤롯 왕이었는데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해. 연설. 그런데 연설을 하는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그랬겠지.
이야, 이거 대단하다, 대단해.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건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 그 얘기는 뭐예요? 헤롯을 마치 하나님처럼 하늘의 신처럼 막 그렇게 막 경배를 숭상을 한 거야, 막. 그랬더니 하나님, 자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그 단상에서 연설을 하며 그 많은 회중들의 백성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 그렇게까지 막 우렁차게하고 막 한호성을 질렀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벌레 한 마리 딱 그냥 보내주니까 벌레가 딱 무는 순간에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만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산에 갔다가 진드기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잘못하면 뭐 전갈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또 별것 아닌 것들에 사람이 죽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뭘 못 하시겠어요?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지 않냐므로 세상에 그 벌레 한 마리한테 물려서, 여러분 내연모기 모기 한 마리한테 물려서 죽기도 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그래서 모기가 물거든 절대 딱 때리지 말고 그냥 모기 도망가게 하래. 왜? 딱 때리면 물고 있는 그 입이 더 살 속에 더 들어가서 독이 들어가니까 그냥 가시라고 보내드리래. 그냥 죽이지 말고, 탁 치지 말고. 여러분, 모기 한 마리한테도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냐므로 주의 사자가 고친히 벌레에게 먹혀서 죽은 거야. 사람들이 막 그렇게 신처럼 막 숭배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저도 이렇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기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행여라도 혹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똑똑 따먹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설사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면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 한결같이, 요셉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 기도 사역을 마치고도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늘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령 속에는 늘 감사의 은혜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먹어도 부족해서 또 그냥 뭐 부족한 것처럼, 가져도 부족해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이런 탐심과 욕심이 가득한 것이 이 사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항상 나누고 영광을 돌리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은 것 같지만 이것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위대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평가 안 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록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라도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도 예수님이 가장 먼저 첫 표적을 행하셨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서 절망 속에 있는 그의 가정 속에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오늘 이 놀라운 표적,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들 그 자체들이 영광이에요. 우리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일들이에요. 단지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그 일이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분들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 부족한 교회이지만 저희 목포괴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좋은 소리는 아니야.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왜요? 왜 그럴까요? 말하자면 우리 가끔 그런 얘기할 때 있거든요. 과거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러잖아요. 우리 과거에 참 재산 많았다. 어디 땅도 좀 많이 있었고 집도 좀 몇 채 있었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종종 있어요. 뭐 저희 교회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뭐 살다 보면 만나다 보면 그런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대. 뭐가 잘못됐대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나중에 크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과거에는 정말 잘 살았던 적이 있어. 좋았던 적이 있어. 정말 너무너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은 나중 영광이 더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말씀은 주셨지만 그러나 이것을 받을 때까지 언제인지 몰랐어. 언제인지.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냥 이대로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언젠가 그거 말고 지금 좀 밥이라도 먹게 해주세요. 지금 좀 뭔가 좀 지금 하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꿈 같은 얘기로 들릴 수 있어. 나중보다 지금이 힘든 것, 지금이 고통스러운 것, 이 문제나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싶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이 단계를, 이 과정을 꼭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이걸 꼭 알고 넘어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자, 학개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때 70년 전에 그 성전을 본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돌아가시지 않고 죽지 아니하고 그때 성전을 본 분들이 있어요. 그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아니, 그렇게 막 금과 은과 놋을 동원하고 막 백향목을 가져다가 최상의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 성전, 7년 이상을 건축해서 세운 성전이에요. 딱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큰 기둥도 있고, 예, 막 거창하잖아요. 으리으리하잖아요. 그런데 나무로 뚝딱딱 지어놓은 이 스룹바벨 이 성전, 이 학개시대의 이 성전, 참으로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성전에 지금 이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는 아멘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는 아이고 하나님 그때가 언제예요? 나 죽은 다음에요? 10년 후에요? 20년 후에요? 여러분, 저희 목포회담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지금 이후에 하나님의 나타나실 영광이 이전에 그 어떤 교회보다도 그 영광이 더 크리라고 하는 사랑의 교회가 있다 갔잖아요. 그러니 사랑의 교회보다도 그 영광이 더 크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으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쉽게 오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나 그 정도를 초월할 수 있는 오늘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요, 얼마나 이것이 안타깝고 답답하냐면,
에스라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장 12절에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그러니까 이 학개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때가 스룹바벨이 총독이에요. 이제 다스리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예요. 자, 그 시절에 지금 성전을 지금 건축하는데 기초석을 지금 딱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족장들 이 첫 성전을 보았잖아요.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성전,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성전을 다 이렇게 망가뜨려버리고 세상에 이렇게 초라한 성전을 짓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 대성통곡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래도 괜찮게 살았는데, 참 남부럽지 살았는데, 말하자면 월세방에 이사 가면서 이 월세방이라도 주셨다고 감사하면서 막 그 모습을 보니 그 사정을 아는 사람이 대성통곡하고 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13절 함께 봅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나이 많이 드시고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그런 족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통곡하고 울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은 뭘 몰라. 다시 성전을 짓는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냥 즐겁고 노래 부르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받기까지는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과거에 그 솔로몬 성전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와서 기브온 산당에서 기도할 때도 지혜를 받았지만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눈과 마음이 하나님이 항상 이곳에 계셔서 그 솔로몬이 왕을 하는 동안에 그렇게 복을 받고 그렇게 크게 쓰임 받았잖아요. 그랬던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화려했던 성전이에요. 그야말로 성전을 보기 위해서 성지순례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정말 위대한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주 초라한 아주 대골 같은 집에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 오두막집 그 초가집 하나 지으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편이에요. 지금. 그러니 그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그동안에 무슨 우여곡절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되기까지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70년 전쟁을 해서 황폐되어 버렸고 완전히 망한 나라가 되어버렸고 거기다가 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또 붙들려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 그나마라도 또 성전 건축 좀 하려고 기초석을 올려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해, 다른 또 이방인들이 방해해, 또 막상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 또 여러 가지 재료가 없어. 이거 감당할 길이 없네. 감당할 길이 없어.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러니까 중단해버린 거야. 이 성전을 중단해버린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안타깝고 답답하셔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재건하지 않냐고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다 끝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느냐면 여러분, 이렇게 통곡할 수 있고 슬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진 어떤 영광,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나름대로 어떤 삶의 어떤 여유, 부요, 어떤 은혜, 축복들, 이거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중에 영광이 더 큰 것도 좋지만 현재 하나님 주신 이 영광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이 영광을 잘 지킬 수 있는, 이 영광을 잘 지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성전이 왜 무너졌어요? 왜 뺏겼어요? 왜 포로로 갔어요? 그 좋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방심하고 나태해지고 방관하다가 기도하라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 감당하라니까 감당하지 않고, 지금 괜찮다고, 지금 좋다고, 그러다가 이게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라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지금이 중요하구나,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나중에 영광을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더 잘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날들의 수십 년 전, 70년 전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울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참담한 것이, 이제는 다시 기회도 없잖아요. 나이 먹고 나이 들고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기회도 없는 그때에 어떤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다면 정말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지금 열심히 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 지금 주님 앞에 더 순종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되고, 지금 더 믿음으로 더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셋째로, 그러면 나중 영광이 크리라는 이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당장에 오늘 지금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이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포회담교회가 정말 금세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지금도 많은 은혜를 주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해주셨다고 늘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지만,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무엇인가 2% 부족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2%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2%를 200%를 더 채워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으로 또 저희들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많은 능력을 나타내주시고 더 많은 축복을 보여주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감동이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여러분, 나중 영광이 크리한 약속은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전에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이에요. 하여튼 잘 살았던지 잘 누렸던지 뭔가 핏가번쩍했던지 뭔가 과거에 뭔가를 하나 알기 때문에, 이 맛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나중 영광에 대해서 지금 소망을 갖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학개서 2장에서 1장에서부터 2장까지밖에 없는데 한번 자세히 읽으시면 참 좋아요. 전체 1장 2장밖에 없으니까. 이게 뭐냐면 성전 건축을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의 더 큰 영광을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것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좀 불쌍하니까, 내가 보니까 너무 착하니까, 내가 보니까 너무 이쁘니까, 내가 보니까 너무 그냥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하시는 게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건축해야 돼. 그래야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입만 가지고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제가 소개할게요. 학개서 1장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15년이 지났어요. 이래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또 돈이 없네, 재료가 없네, 일꾼이 없네. 이제는 이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유를 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뭐 재정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이거 함부로 했다 되겠어요? 아이고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뭔가 미루고 하네.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급하신데 지금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이렇게 내동댕이 쳐놓고 너는 그냥 편한 집에서 누를랄라 그렇게 따뜻하게 그렇게 시원하게 너 그냥 네 집에서만 그렇게 살고 싶으냐? 그렇게만 살면 되겠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성전이 황폐했는데. 그래 5절에 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즉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정말 이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성전이라고 믿으면 정말 이 성전을 통해서 내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내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온갖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성전으로 생각한다면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행위를. 자 그러면서 6절 그래서 너희가 많이 부를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뭔가 고생하는데 뭔가 수고하는데 뭔가 애를 쓰는데 그저 한번 그렇게 노력은 하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항상 빵이야. 빵 없는 거야. 뭐가 허전해. 뭐가 늘 빈털터리 같아. 늘 배가 고파. 뭔가 불만족스러워. 만족하지가 않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자, 그러면서요.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불과 한 300~400년 전밖에 안 돼요. 지금 역사가. 원래 미국이 이제 역사가 더 있었지만 뭐냐면 청교도들이 그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60일간을 그 항해를 하면서 그 작은 항구에 도착을 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교회를 진 거예요. 교회를. 오두막 같은 교회를 진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먼저 왜? 신앙의 절자적 그들은 예배가 목적이었으니까. 예배가.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유롭게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그 핍박하고 그 예수 믿는 그 믿지 못하게 하는 그 핍박을 뚫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거거든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를 짓고 그러면서 이웃 인디언들에게 찾아가서 농사를 배우고 농사기 시작하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성탄절보다 부활절보다도 추수감사절을 더 성대하게 치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실제적인 그 은혜를 그들은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오해를 하셔도 괜찮아요. 드디어 목사님 잠잠하더니 드디어 이제 성전에 대해서 뭔가 한번 헌금 한번 하게 하시려는가 보다. 여러분 오해하셔도 괜찮아요. 뭐 그런 건 안 할 거니까 치사하게. 11절 읽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는 아무것도 안 되게끔 하나님이 막아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안 됐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안 됐어. 여러분 사무엘하 21장에도 보면 다윗이 왕이 됐는데 3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 비가 오지 않아. 3년 동안. 계속 3년 동안을 기도하는데 다윗이 누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정말 기도했더니 저 기브온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이 한이 맺혀가지고 그들로 인해서 이렇게 하늘문이 닫혀서 비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한이 원한이 맺혀서.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물어봤어. 아니 왜 이렇게 너희들 한이 많냐 그랬더니 사울 왕 때 너희가 다윗을 많이 도와주고 사울 왕 때 과거에 그 잘못 행했던 그 기본 족속들을 다 죽여버렸어. 다 막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과거에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거짓말을 했거든요. 왜? 여호수아 군대가 딱 여리고에 들어오니까 야 우리 이러다 우리도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정말 당신의 소문을 듣고 참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는 온 게 달려온 게 아니라 여호수아 군대가 너무 위대하고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너무 위대하다고 우리가 그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물 길어주는 사람 정도로 나무 패서 나무 해주는 사람 우리는 다른 거 뭐 취직도 원하지도 않고 보너스도 원하지도 않고 우리 단지 그냥 그거 하나만 하는 것으로 우리를 받아달라고 그랬어. 화친을 맺었어. 알고 보니까 거짓말했어. 여호와 이름으로 화친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더 이상 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하고 했었어. 어느 때인가 그들이 말하자면 여호수아의 시대를 지나서 그 시대가 오면서 많이 죽임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막 한이 맺혔어. 정말 욕심 없이 사심 없이 정말 하나님과 약속된 이 약속을 가지고 정말 그들은 그렇게 정말 반항하지 아니하고 반역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기본 족속들이 사울 왕의 자손들을 목매어서 죽여주세요. 다윗한테 그랬어. 근데 다윗이 어떻게 약속을 지켜야지.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지켰더니 그날부로 모든 하늘문이 닫혔던 것이 딱 끊어지고 비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도 오늘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래.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열어놓으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닫고 열고 그 키를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키를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자, 우리 모두 건축합시다. 성전 건축 빨리 합시다. 네, 자 볼까요? 자, 학개서 1장 8절이에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빨리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여 공사하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두 가지입니다. 오늘 목포예담교회를 잘 우리가 건축해야 됩니다. 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몸된 저희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의 성전을 잘 건축해야 돼.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내가 성전 건축이 잘 되었는가 안 되는가는 자,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서로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성전 건축 잘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봐서는 잘 모르겠죠. 자, 어떻게 하면 성전 건축이 잘 되어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잘 되어진 사람들은 누구냐?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지신 분들은 성전 건축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전 건축이 잘 되어 있다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져야 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득할 때에 그 영광이 충만하신 거예요.
아셨죠? 이제 건축하셔야 돼. 건축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네. 돈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네. 돈 안 들어요. 너무 돈에 민감하니까. 돈 안 들어요.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목포 예담교회가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잠시 좀 마음이 그렇게 위축되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교회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고, 물론 비교해서도 안 되지만 비교할 필요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어요. 아무리 리모델링도 중요하고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성전 삼으시고.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쩌든지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이게 증거야, 증거.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솔직히 계신 것을 느끼고 사십니까? 모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오늘 성전 건축을 하시는데 가장 강력한, 가장 확실한 성전 건축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성전이 안 충만한 게 이상한 거지. 100사람, 1000사람이 모여도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모인다면 그곳은 일반 강연장이에요. 그러나 몇 사람만이라도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건축하며, 지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을 세운다는 얘기는, 거룩한 믿음에 세운다는 것은 성전 건축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셔야 되고, 그냥 앉았다 가는 그곳이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냥 종교생활, 그건 신앙생활이야.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전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자, 말씀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다시 성전을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성전된 주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가득하다는 것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심으로 항상 잘 건축된 성전들이 되셔서 움직이는 성전, 이동하는 성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잘해서 이전 영광보다 더 나중에 더 큰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시며 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데 결국에 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항상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